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11조와 순종은 원리가 같다. 11조와 순종은 원리가 같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순종할 문제가 우리한테 있으면 결단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본문 다시 한번 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23절의 표현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어렵다 그래요.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24절과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라냐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부자인 사람들 있죠. 하나님 잘 믿으면서 돈 잘 버는 사람들. 이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돈 많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겁나 어려워. 이러시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야? 그럼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복도 못 받고 이렇게 가난한 우리들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못 가겠네? 헐, 대박, 유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셔가지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게 24절하고 25절의 말씀이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보세요. 이거 완전히 절망적인 말씀, 절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게 쉽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겁나게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낙타 본 적 있습니까? 낙타?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낙타가 작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 크다고요. 키가 보통 180에서 한 2m 이렇게 넘고 막 그러는데 180 넘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막 우리보다 훨씬 크고 몸 길이가 이렇게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낙타가, 이건 뭐 거의 가까이서 보면 괴물이죠. 이런 낙타가 바늘귀는 여러분 바늘에 실 꽂는 데 있잖아요. 실 꽂는 구멍. 그걸 바늘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뭐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이건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6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없다고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거, 이 말은 원래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사용했던 격언 같은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속담이나 격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살 버릇이 여든간다, 뭐 하루 끝까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외국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딱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낙타와 이 바늘귀 얘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표현할 때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야.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구원 받나요? 돈 없는 사람 천국 가는 거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돈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돈 사랑하는 사람,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돈 싫어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아유 돈 싫어, 돈 꺼져, 돈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돈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사람 부자 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 푼 두 푼 막 소중하게 여기고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최소한 입고 뭐 이러면서 모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돈 싫어하면서 부자 되는 거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주인이 누구다? 돈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되는 최종 순간에 그거 선택하라고 할 때 돈 선택하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다루시면서 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여러분 돈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다룬다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하셔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 안 그러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다가 예수님 떠나가 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킵니다. 예배 그리고 11조. 이거 두 가지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이니까 뭐예요? 반드시 내가 예배부터 드린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거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반드시 예배드린다. 이 원칙 지키고 그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11조 이거는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전도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여러분이 11조를 많이 하면 전도사가 무슨 뭐 회사처럼 실적이 올라가가지고 하다못해 뭐 보너스를 받고 월급이 올라오고 이런 줄 아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1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주인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에 용돈이 얼마입니까? 한 7만 원 정도 받습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 받나요? 계산하기 쉽게 뭐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1조는 10분의 1이니까 만 원이 11조가 되겠죠. 그죠? 10만 원에 11조는 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일 때 만 원은 좀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만 원에서 만 원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 돼버리죠. 이건 단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만 원 이렇게 안 하고 뭐 9,900원 단지 100원 차이지만 이게 자릿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지출을 하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해서 이런 전략들을 쓰잖아요. 그거 노리고 그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용돈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11조 하고 나면 9만 원이 되니까 자릿수가 달라져요.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깝죠.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상이긴 정상인데
이상한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잘 들으세요. 10만 원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까 10분의 1이 아깝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이죠. 맞죠? 주인이 누구다? 10만 원의 주인이 나다라는 나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11조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 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작년에 전도사가 새마을금고에서 은행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무려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주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전혀 또 이제 처음 듣는 표정을 안 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면서 수신 업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돈 찾고 예금하고 이렇게 찾고 뭐 저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수신 업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통장을 가지고 오죠. 뭐 돈을 찾으러 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보내러 오든지 은행에 왔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끔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막 통장에 몇 천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있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거래를 하러 와요. 그러면 그 고객이 와서 통장을 저한테 이렇게 딱 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뭐 한 3천만 원 보내달라 이렇게 적어서 왔단 말이에요. 뭐 5천만 원, 1억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써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해주죠. 그죠? 당연히 해주죠. 뭐 망설임 없이 해주죠. 정확하게 제대로 된 거래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주죠. 절대로 그 거래를 해주면서 내가 그 돈 아까워한다든지 조금만 찾아가시면 안 되냐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내 거가 아니니까 그 고객 거니까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전혀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내 거가 아닐 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혀. 근데 내 돈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단돈 몇만 원? 이거 여러분 그냥 남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11조가 아깝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내 돈이라는 의식, 내 거라는 마음, 돈도 내 거고 인생도 내 거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마음이지만 이상한 정상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렇죠? 아까운 마음 없이 11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기 위한 방법 3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좀 잘 들으시고 11조를 위한 3원칙.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한테 일종의 대목이 돌아오죠. 근데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작정하시고. 이걸 굳이 왜 전도사가 설교를 추석 직전에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기억하라라니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수입이 얼마인지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11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용돈을 얼마 받았는지 추석 때 얼마를 벌었는지 여러분 기록해보세요. 기록.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기록이에요. 기록. 그죠? 써놓는 거. 용돈 기입장, 뭐 가계부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쓰더라도 여러분 얼마 들어왔는지 이거는 11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기도 수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적어두고 하거든요. 기도 제목도 적어두고 기도하다 응답된 것도 적어놔요. 나중에 이렇게 쭉 넘겨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도에 응답이 됐는지 그 수첩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응답, 복을 기록해 두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설교 들으면서 메모하라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죠.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11조 잘하는 원칙 첫 번째 기억해라. 두 번째 원칙 11조는 먼저 떼어두라는 거예요. 먼저 떼어라. 여러분 저축하는 사람, 적금 드는 사람들이 돈 모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저축할까요? 아니면 쓰기 전에 먼저 저축할 거 적금 다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적금을 먼저 떼어놓죠. 그래야 저축이 되는 거예요. 쓸 거 다 쓰고 하면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11조도 여러분 용돈 쓰고 나 쓸 거 다 쓰고 남는 걸로 11조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놓아야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늘 강조하십니다. 먼저 해라.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12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먼저,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고 1계명부터 4계명 주시잖아요. God first, I second. 그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떼어놔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먼저 떼어놓는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미루지 말고 바로 해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여러분, 이번 주 수입이 생겼으면, 용돈 받았으면 이번 주일날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간단한 원칙인데 이거 놓치면 여러분 11조 무너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한 달 밀리면 여러분 다음 달에 두 달치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죽음이죠, 죽음. 그죠? 더 어려워요. 이건 전도사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부끄럽지만 작년에 퇴직금하고 이것저것 두 달치 하고 뭐 두 달치인가 세 달치 이렇게 한 건에 몰아서 했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막 별 생각 다 들고 힘들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미루면 안 되는 것이죠. 밀리지 말아라.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하는 거, 이게 좋은 자세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이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에 해, 다음에. 마귀가 요즘 아주 교활해져가지고 불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거역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야, 조금만 있다가 해, 조금만. 지금 상황이 할 때가 아니잖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 그런데 다음에 해. 지금 말고 나중에 순종해.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순종을 나중으로 밀어가지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죠. 내일 할게요. 이거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임원들, 리더들, 여러분은 특별히 무슨 일이 주어지면 바로 하고 즉시 하는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래요. 꼭 안 되는 인간들이 뭐 나중에 할게요 막 이러고 뭐 아맞다, 그죠? 뭐 맨날 아맞다. 맨날 뭐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해서 이런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고치지 못하면 평생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요즘 전도사가 수요일마다 또 이제 월화 수목금 이렇게 평일 딱 중간에 있는 수요일 날 설교 다시 들어보라고 이렇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설교를. 왜 그러냐면 사람의 기억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럼 다 기억날 것 같죠. 근데 수업이 딱 끝나고 20분이 지나면 집중해서 들었던 내용의 40%를 잊어버린대요. 그럼 이제 60% 남았겠죠. 그리고 그 60%는 하루가 지나면 그 60% 중에 3분의 2가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안 하면 공부를 못하는 것이죠.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어도 며칠 지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쯤 반복해서 다시 듣고 기억하라고. 그래야 뭐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거 하라고 보내준 것이죠. 뭘 알아야 순종을 하고 기억을 해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 그래서 특별히 뭐 메모 훈련하는 거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귀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11조 세 번째 원칙, 미루지 말고 바로 해라. 미루지 말고. 이번 주부터 바로 미루지 말고 11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은 뭐 다음이나 이제 뭐 다음 주나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 11조 잘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11조뿐만이 아니라 순종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순종도 내가 주인이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잘하는 원칙을 순종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도 첫 번째 기억을 잘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고 있어야, 기억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도 기억을 해야 잘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순종 두 번째, 여러분 11조 먼저 떼어놔야 된다고 그랬죠. 뭐 적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선순위.
순종도 먼저 해야 우선순위를 지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할 시간도 없고 하기 싫어지고 결국에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순종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11조든 순종이든 먼저 하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1조 원리 뭐였어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말고, 몰아서 하지 말고 즉시 하라고 했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그 순종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해야 될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주에 오늘 즉시 해야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놓고 불순종해라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순종해.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내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고 11조도 순종도 즉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자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중심이고 돈이 주인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심히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배와 11조.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하시고 11조 잘할 수 있게 원칙 3가지 나눴죠. 기억해라, 먼저 떼어두고 해라, 미루지 말고 즉시 해라. 여러분 이 원칙은 순종의 원칙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11조가 쉽고 순종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와 순종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되어서 11조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쉬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